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개그맨 김지선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어디죠? 병원에 마지막 가게 되는 것이 호스피스 병원. 거기서 일하는 나와가지고 이제 당신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자기 몸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보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가족을 적어보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쭉 적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거 하나하나 지워보라고.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빼고 지워보라. 다 지워버렸어. 나중에 가족이 남았어. 남편과 아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부모님을 적지를 않았어. 그래서 야, 도대체 부모님도 내게 소중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그 가족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애들이 뭐 5인가 되는데 그 아이들을 지우려고 그러니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못 지우겠다. 왜 이런 거 시키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우리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이들이 자기에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워가면서 남은 생명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내게 있어서 남은 생명은 얼마나 남았을까?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이들은 날마다 그거를 하고 사는데 나는 과연 남은 생명이 얼마나 있을까? 그들은 그래도 자기 삶을 정리하며 죽음을 준비할 수간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죠. 사실 심장마비로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성남 소망교회에서 콩깍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다, 또 기독교의 시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바로 이 시기를 알라, 때를 알라, 지금 이때가 언젠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언제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날, 이제 주님을 만난 날이 가까워오는 그 시기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언제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딱 주어진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80년만 살다 와라. 너는 50년이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연장할 수 없어요. 그것만 살고 살아가는 거죠. 그건 뭐 늘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중에는 뭐 100년을 살다 갈 분도 있을 테고 어저께죠. 우리 이정구 목사님 어머님은 97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시다. 걸음걸이는 좀 불편하시지만 아직도 정정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참 장수하시는 거죠.
사실 뭐 100살을 산데 뭐 그게 길고 긴 세월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어떤 뭐 20살 살다가 가는 일도 있고 태어나가지고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 그 태어나가지고 금방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셨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봤는데 태어나면서 애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종양 때문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라고 좋아했는데 우리가 집에 아들 낳았다고 외아들이라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그 애가 얼마 못 살아서 죽었어요. 참 슬프더라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집은 이제 나이 젊은 20살 대학생이 집에서 떡 먹다가 죽었어. 떡이 목에 기도를 막 말아가지고 이 잘못하면 떡 먹다가도 죽더라고. 떡 먹으면서 천천히 먹어야지. 그걸 허겁지겁 먹다가 이 기도를 꽉 막아버리면 순식간에 숨이 막히면서 죽어요. 참 이 먹는 것도 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먹다가 죽으면 복이 있는 건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살았다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데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니 심장마비였다가도 빨리 가면 산다는 거거든요. 시간을 다투는 건데 아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 감기 걸렸는데 감기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어. 야,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들인데 참 목사님 아들도 상관없어. 목사님도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어느 장례식 가니까 저 분당에 있는 공원묘지에 가는데 거기 일하는 인부가 그래요. 목사님 여기 지금 죽은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목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됐대요. 35살인가인데 죽었대. 왜 이렇게 저 목사님이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어떻게 목사가 죽을 수 있냐 젊은 나이에. 하나님 목사 시켜놓고서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목사도 죽을 준비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목사는 100년 산다 이렇게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목사가 풀어줄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갈지 알 수 없어. 그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원과 같은 것이다. 시간이란. 그래서 돌고 돌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봄이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는 것처럼 다 돌아가는 거 아니냐. 작년에 있던 봄이 또 금년에 돌아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윤회설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돌아오는 것처럼 인생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뭐 동물로 될 수도 있고 착하게 살면 그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쁘게 살면 또 쥐로 태어나기도 하고 돌고 도는 인생이다. 이게 윤회설이거든요. 불교와 힌두교의 그런 시간이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직선적인 것이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헬라 철학의 시간관이고 기독교의 시간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올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피리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었을 때 서점을 운영했대요. 하루는 많은 사람이 서점에 가 책을 사고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고르더니 이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3달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 책값 좀 깎읍시다. 얼마에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가 3달러 50센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성질을 팍 내면서 내가 깎아달라는데 3달러라고 그러더니 50센트를 더 부릅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깎아달라니까 점점 더 부르네? 5달러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처음에 3달러라고 했을 때 샀으면 3달러면 되는데 날 붙잡고 시간을 자꾸 뺏었잖아요. 내게 있어서 시간이 돈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5달러가 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게 돈을 달라면 돈은 얼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달라는 것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명 중에서 시간을 잘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잠깐 만납시다. 빈둥거리는 사람은 뭐 얼마든 시간 낼 수 있지만 바쁜 사람에게 1시간만 내주세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달라는 거거든요. 그에게 시간을 내준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나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시간 바쁜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줬을 때는 이 사람이 생명을 내게 1시간을 줄 거구나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안 갖잖아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죠. 바울이 하는 시간은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로부터 출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거죠. 이제부터 몇 년 안 남았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몇 달 안 남았다.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되냐 이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날 될 때까지 준비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내가 맨날 9981 234 그러니까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고 싶어요. 2, 3일은 왜냐?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위해서. 2, 3일 준비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자기 생애에 대해서 적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정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뭐 약 한 천 먹었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길을 쓰고 운동한다고 길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운동하다가 죽더라니까요. 그 아는 강남복지관의 관장 남부는요, 추석날이었는데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다 가족들이 모였어. 같이 앉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쏘시고 그렇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그래서 흔들었는데 그냥 가셨어. 심장마비로. 아니 운동하고 돌아왔다니까. 근데 그냥 가셨더라고. 너무 허망한 거예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고 막 이렇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시간을 이해하지 말고 주님 만날 날을 기준해서 카운트다운 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앞으로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일까? 금년에 주님을 만난다면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밝은 시간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찬란한 세상이겠어요. 그냥 아주 밝은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빛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살면서 빛의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해입니다. 어둠은 혼돈이고 무질서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당짓는 것,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수근수근 당을 짓고 무슨 당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수근수근을 해. 자기들끼리 막 착당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어떻게 하자, 뭐 화천대유를 어떻게 우리가 감추느냐, 뭐 별일 다 얘기하고 있겠지. 수근수근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어요. 밝은 대낮에 할 일 아닌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밝은 데서 살아가면 사실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혼미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무엇이냐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한 것. 이것이 바로 빛이 의로운 것이죠. 빛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현재는 밤에 속한다. 밤이 깊고 깊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깊은 밤이에요. 역사의 깊은 밤이고 죄악의 깊은 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살면서 자기가 어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불행한 줄 모르고 불의한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러고 살고 있어.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이 깊었다는 것은 이제 아침이 다가온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역사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좋았어, 가난했지만은 그때는 순수했어요. 근데 점점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불안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점점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점점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요. 역사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찰수록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nes 레이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멍청하게 지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시간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끝인데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이죠. 우리는 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내야 돼.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역사의 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어. 이거는 금방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아침 준비해야지. 일찍 깨가지고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어. 계속 잠만 자. 그래서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고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어두움에서 깨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잖아요. 여러분은 뭐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지 몰라.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나는 가끔 요즘은 내가 앞으로 10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지금 74살인데 84세 10년인데 20년 우리 아내 20년이라고 지금 소리 높이 외치고 있는데 그 이제 나이 85세쯤 되면 살아도 별로 활동을 못하더라고. 걸음걸이도 어정어정하고 귀도 무쩡해져가지고 좀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활동할까? 그 이상 되면은 뭐 특별한 분도 있어.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지금도 명석하긴 한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은퇴 목사님들 보면 어정어정 해가지고 걸음걸이도 참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 빛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빨리 세수도 하고 준비해야지.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옷도 좀 잘 입고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낮에 허튼짓 못하는 것처럼 단정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낮을 준비하기에 화장하고 옷 입고 일어나면 상관이 없어. 아침에 와도. 근데 뭐 흔한 다음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은 끼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이러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와있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래 이렇게 욕먹게 되잖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면 얼마나 창피해.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남이 보건 말건 상관은 없어. 나는 그냥 빛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의 날을 가지고 살며 주님만 나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그건 상관없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아니 상관없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성 어거스틴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행위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오랫동안 방탕한 사람으로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좀 했다가 또 쓰러지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가 또 죄를 짓고 갈등과 고민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언제부터 내가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깨끗하게 살지 못하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나는 구제불능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원을 거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어디서 어린애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노래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런 노래야.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었어.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 본문인데 그는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되풀이해 있는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식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실하게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옛날 방탕했던 생활을 그 시간부터 깨끗이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성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생활이 전에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방탕했던 그가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는 로마서 본문을 읽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6가지 제목을 말하는데 첫째가 방탕은 목적과 기준이 없는 생활. 목적이 없어. 뭐가 기준이 없어.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생활. 이게 방탕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함. 술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술 취한 거 이거 죄라 이거예요. 술 먹는다고 죄냐? 아니 죄라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적당히 한잔 해. 막 이러면서. 그 죄예요. 그거. 한 잔에 2잔 되고 2잔에 3잔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내가 은퇴만 하면 술 먹겠다. 아니 가만 안 되지. 이태껏 안 먹었으면 끝까지 잘 견뎌야지 그래. 응? 근데 술을 오래 먹은 사람들은요 추억이 있나 봐. 그 그리움이 있나 봐. 내가 은퇴하면 술을 마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술 마신대. 나는 원래 안 먹었던 사람이니까 상관없지. 그리고 음란, 성적인 부도덕한 삶. 그리고 호색은 부끄러움이 없는 죄.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 이게 호색. 그리고 쟁투. 이건 막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막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추잡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 시기도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원수를 맺게 하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옷 입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알라, 내가 지금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운 이때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지만은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살다 가야 할 건지를 알고 우리 남은 생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20년은 더 살기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좀 하라 이거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거룩한 옷을 입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를 의식하고 나들처럼 단정히 행하고 주님 뜻을 따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예수 믿자고 얘기를 좀 하고 밥도 한 끼 사주면서 뭐 그렇게 그거 한 끼 사준다고 내 삶이 엄청난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 그냥 밥도 한 끼 사주고 차도 한잔 먹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가자. 성남성악교회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다. 전도를 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한 영혼들 쭉 옆에 나와서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단정히 행하며 가족들이 보기에나 이웃이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냐 그래가지고 성남성악교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